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신 바 되사 아버지의 전 앞으로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오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합당한 예배 되도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주님 앞에 자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짐과 어두움들을 주께 털어놓을 때에 자유함과 가벼움으로 다시금 세상 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좋은 밭이 되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을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주님의 빛 가운데 운행하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사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이끄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지고 흔들려 육신에 이끌려 살아온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 대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제단에 빈자리가 많아 주님께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대화 재단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지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사 아픈 곳에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질병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사 승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의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신 사역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과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근간은 다신교와 범신론이었습니다. 삼라 만상이 다 신 혹은 신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은 단연 태양의 신 라였습니다. 애굽에 화신이 또 있었습니다. 화신이 무슨 뜻인고 하니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화신이라 그럽니다. 애굽의 화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의 아들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그 둘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을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집트의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태양의 신 라와 그의 아들 파라오를 위해, 수많은 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했습니다. 저 높이 쌓아 올려진 피라미드, 그 신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여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지독한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으로부터 온 흔적들, 상처와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멸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삶에서는 그 애굽에서 습득한 방식을 그대로 익숙하게 행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곳 역시 수많은 신들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름과 문화만 다를 뿐 그곳 역시 제2의 애굽이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오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그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뇌되었던, 여전히 잔재해 있던 일그러진 방식을 탈피하도록 그들의 생각과 인식과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의 창조의 역사를, 그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위한 질서와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풍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눌 것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시나요? 네. 정리를 해와서 다 안 읽었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그 빛이 어둠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물과 물이 분리되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을 확보하신 뒤에 그것을 궁창,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이죠. 다음은 하늘 아래에 있던 그 물로부터 땅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물로 인하여 땅은 생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풀과 채소, 나무, 그 안에 있는 씨들이 종류대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광명체들을 펼치십니다. 태양은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의 시간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우리가 낮과 밤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양과 달, 더 크게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낮과 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날에 보니까 빛과 어둠이 이미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욥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허공의 별을 매다시며, 하나님은 허공의 별을 매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전과 공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법칙에 의존하여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질서를 따라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여정, 물론 이 여정이
꼭 과학적 서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날의 과학적 언어와 지식으로 이 기사를 재구성하고 난도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기사이죠. 과학책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찬양하는 구속사서이자 찬양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주의 일월성 신을 지으심으로 절기와 날과 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은 이제 시간의 틀에 갇히고 광명체는 분명한 질서를 위해 제 위치와 기능을 지켰습니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주가 저렇게 광활한데 그 우주 가운데 변두리도 안 되는 이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에 우리뿐일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주가 그만큼 커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으로 볼 때는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작은 변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지구의 하늘입니다. 날짐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다에는 크고 작은 생명들이 출렁거렸고요. 새와 물고기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 기는 육지 동물들이 창조되었고요. 끝으로 마침내 이 짐승과 확연히 구별되는, 짐승과 나뉘는 만물의 영장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사건들은 사실 아니지만 오늘은 이것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보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그리고 그 궁창, 셋째 날 바다로부터 드러난 육지, 그리고 식물, 넷째 날 우주의 일월성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 여섯째 날 육지 동물, 그리고 짐승과는 구별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치채신 분들 오늘따라 혀가 마르네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주로 공간을 만드는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울 개체와 생물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거듭될수록 창조되는 그 개체의 크기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자, 보세요.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이런 것들에서 동물과 식물과 인간, 개체가 큽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넷째 날에 나오는 이 우주와 거기에 채워진 행성과 항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지만 잘 보시면 이것은 어떤 공간으로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라는 공간에 채워지는 개체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대를 위한 터와 각종 무대의 장치들,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죠? 그 무대에 올라갈 배우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공간을 먼저 만들고 공간을 채울 개체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대가 큽니까? 배우가 큽니까? 단순 크기는 당연히 무대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요도와 존재감은 무대가 큽니까? 배우가 큽니까? 아무리 훌륭한 무대가 있어도 그 무대에 오를 배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존재감은 배우 혹은
가수, 이런 그 무대에 오를 사람이 존재감이 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방향은 크고 광대한 것으로부터 작은 존재에게로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그의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울 개체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작업은 마지막 그 무대에 오를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 큰 무대를 바라볼수록, 그 만물을 바라볼수록 그 주인공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대가 클수록, 어마어마한 무대를 볼수록 도대체 저기에서 노래할 가수는 누구길래 무대가 이렇게 큰 거야, 화려한 거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이 나오면 젊은이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좀 옛날 쪽이긴 한데, 그래서 주일날 유행가 틀면 안 되니까 노래 시작하기 직전에 끊어서 의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컷. 네, 컷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아직 배우는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크고 음악이 울리고 그 등장하지 않은 배우의 이름이 나오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더 기대감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 정도에 비할 수 없겠지만 무지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실수록, 저 대지를 짓고 해양을 지으실수록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주인공, 그 무대에 최종적으로 오를 그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창조의 끝자락에 지으신 정점에 등장하는 짐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정점은 빛과 어둠이 나뉘는 그 장엄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대지와 물이 갈리는 그 엄청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가늠도 할 수 없는 저 행성과 항성이 은하계에 펼쳐지는 그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뽐내고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창조의 주인공, 인간을 위해 만드신 무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가 창조의 클라이막스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는 인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배우는 등장도 안 했는데 이 무대의 장엄함만으로 주인공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이 문명이 발달해 있는 지금도 결국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1991년도에 띄었던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수십 광년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띄었던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제는 130억 광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대화동 여기에서 저기 끝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한테는 대전도 크고 한국도 큽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도 지구에서도 매우 작은 나라죠. 우리에게는 저 대륙도 크고 해양도 큽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계에 비하면 변두리에 있는 작은 별일 뿐입니다. 이 지구보다 태양이 109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항성들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 수준의 항성계가 우리 은하, 갤럭시라 그러죠. 이 우리 은하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백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억 개에서 8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은하가 이런 행성, 이 태양계가 200억 개에서 800억 개 가지고 있는 이 은하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최소 2조 개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2조 개. 조라는 단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우주는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어쩌면 무한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십니까? 가늠이 안 됩니다. 반대로 그 광활한 우주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점을 찍어도 큰 겁니다. 먼지라고 해도 커 보일 정도의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죠. 그 우주에 떠있는 미약한 존재인 우리를 누가 기억해 줄까요? 현미경으로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우주의 거대함 앞에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해 보입니다. 실제로 시도하지만 되지 않죠.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먼지같이 흩뿌려진 우리들은 미미한 존재감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존재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의 존재감보다도 우리의 존재감을 훨씬 더 크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우주를 위한 부속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저 광대한 우주가 나를 위하여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우주를 위해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가 나의 인생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신앙 고백서에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신자의 삶을 위해 섬기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정의합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주와 만물이 크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존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무대처럼 무대에 배우는 등장도 안 했는데 무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그 무대에 등장하게 될 주인공의 존재감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우주가 크다고 해서 그 자체로 뽐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대의 주인공인 인간의 존재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끝없는 광야에 서 있지요. 그 광야 앞에서 그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더욱이나 그들은 큰 제국 애굽에게 400여 년 동안 그들의 부속품처럼 이용당하고 학대당해왔습니다. 애굽이 어떤 족속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삼라만상을 신으로 섬기는, 즉 우주를 섬기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죠. 그들이 부르는 신들,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희생과 노역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기골이 장대한 또 다른 신들의 나라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왜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우리를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했겠습니까? 그 존재감을 본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존재감이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느끼고 있는 그 스스로의 미력한 존재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먼지처럼, 하나의 먼지처럼 흩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저 큰 제국 애굽은 태양과 달과 별의 이름으로 너희를 학대하고 자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지만 너희들이 저 우주를 위하여 부속품처럼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가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너희를 짐승처럼 학대하고 신들을 위한 불쏘시개처럼 함부로 대했겠지만 나는 너희를 짐승과 구별하여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는 거짓된 신들을 위하여 몸을 불살라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불쏘시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며 알게 되겠지만 이 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행보를 계속 보이시더니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아주 독특한 역사를 보여주시죠. 저 온 열방과 저 땅을 내가 너희를 위해 지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초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지점이 있지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그리고 부속품 같은 생활, 나 하나 어떻게 되어도 스포트라이트는 조금도 관심 갖지 않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만 비춰줄 것 같은 부당함, 박탈감, 고독과 비참함이 우리의 인생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크고 유력한 사람들이 존재감을 과시할 때, 뽐낼 때 나는 그저 그것을 구경하고 바라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 내가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닌가, 불쏘시개가 되어주는 것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 힘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우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모든 세상이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가, 만물이 너의 인생을 돕고 너의 구원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태양을 띄웠고 너를 위하여 달을 운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섭리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자동화 버튼을 눌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직접 나를 위하여 해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섭리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의 거짓 신들, 세상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굽이 너를 내어달라고 할 때, 너를 학대하고 불쏘시개처럼 여긴다고, 나 거룩한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나뉜다, 구분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위해 너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다. 저 큰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구스, 이티오피아입니다. 그 큰 구스와 스바라는 제국도 나는 너를 위한 속량으로 대신 내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구원의 복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큰 존재는 애굽이고 구스고 스바였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가장 큰 존재,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죠. 바로 누구입니까?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른 존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만물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일지라도, 좋은 일, 나쁜 일, 대단한 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돕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창조의 방향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우주보다도 큰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죠. 나는 우주의 들러리가 아니다. 부속품이나 실수로 생긴 불순물이 아니다. 잘난 인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불쏘시개가 아니다. 내가 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허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의 정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이 창조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 애굽의 그 강요되는 잣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과 세계관을 가지고 다시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밖에 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유니크하고 아름다운지, 영광스러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과 질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닳고 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인생은 고유의 값어치를 가지게 됩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영광대로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으로 완주한 자들에게 찬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만이 살 수 있었던 그 삶을 살아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였어야만 했습니다. 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 인생에는 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쓰디쓴 구간이 있죠. 메마르고 척박하고 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 창조의 신앙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보기에는 내 심장을 일렁이게 하지만, 길이 굽어도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재료로 쓰일 것이라고 끝이 없는 우주 가운데 미아가 된 것처럼 홀로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저 찬란히 빛나고 있는 별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 힘겨운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까? 그런 분 없으시길 바라겠지만 눈을 감고 바람과 공기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작은 존재라고 폄하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 광대한 것들이 지금 나를 섬기고 있구나, 비추고 있구나, 나를 향해 주시하고 있구나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땅에 대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너의 그 바람으로 인하여 내가 머금고 있는 잎새들이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날려진 그 씨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진지하십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애굽이든 구스든 스바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 기꺼이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위해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은 나여야만 한다. 내 인생은 나니까 버티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배우자분께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니까 사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줄지어 주시고 맡겨주신 그 인생을 뛰쳐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고통에, 애굽에 굴하지 말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지금도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인공은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오늘 하루에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를 통하여 내가 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어떤 놀라운 이 우주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실까? 고난이 왔을 때, 반대편에 있는 일들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욱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더욱 그 능력이 커집니다. 이 정도까지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큰 것일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창조력이, 생명력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에 비하면, 이 땅에 비하면, 세상의 애굽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도저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무의미한 일은 없으며 별 볼 일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여야만 했고 나이어야만 하는 그 인생을 값지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는 만물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날 얼마나 깊은 애정으로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창조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품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수술을 잘 받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금순 권사님, 우리 김진수 성도님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현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우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윤정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종현 집사님, 조은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영은 성주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하나님 사랑받으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노연수 어린이, 우리 어제 연수 돌 예배 잔치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임남옥 집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정민호 성도님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그저 흩뿌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돌보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드릴 것은 없지만 믿음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과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사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남선교회에서 교회 천장형 에어컨 필터 청소와 외부 창고 정리로 섬겨주셨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오는 중에도 땀을 흘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교회 정리까지 이렇게 조경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에어컨 이제 필터 청소가 완료되었으니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냉방 외에는 다른 조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냉방으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조절이 필요할 때는 교회 전체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당과 로데몬 내에 있는 교육관 선풍기 설치를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한주 집사님께서 지난 11일 수요일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끝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많이 가주셔서 우리 윤 집사님 또 우리 전 권사님께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기용 장로님께서 급성 저혈압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중환자실까지 갔다 오실 정도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잘 호전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오늘 뵙게 되시면 인사 위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순 권사님의 자녀 김진수 성도님께서 뇌혈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천 박성숙 집사님의 자녀 우리 민준이가 급성 장염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퇴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복통이 심해져서 엠블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보시면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1시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에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 오전 10시 30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우쿨렐레 교실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후에 신청하실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등록성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지혜 집사님 오늘 2부 예배 오시죠? 네, 우리 한경옥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2부에 오시면 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를 우주의 부속품으로 지으심이 아니요 우주가 신자들의 삶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이 크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고 감격하고 오늘도 그 힘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과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